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이제 또 5월 달이 되고 또 5월 한 달이 쭉 지나가면 벌써 올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아. 이제 올 한 해가 반쯤은 지나가는 것 같아.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어느새 또 5월 달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부부끼리는 서로의 부부가 좋은 배필이 돼야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났다 이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우리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 만난 거잖아. 예수 만난 게 우리의 가장 기쁨이고 우리 예수 만난 게 우리의 가장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어요?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의 이름은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담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을 높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아멘.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늘에 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그때서부터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고, 영이 살아날 때 모든 것이 아멘도 잘하고, 아멘 할 때 여러분은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이 반석이 누군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부터 이 교회는 이 반석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랬더니 사사기서 6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이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불이 나와요. 불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 오늘 우리는 뭐해서 이곳에서 말씀 전에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면 이 말씀이 불이다. 이 말씀이 방맹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이 뭐해서 불 받으러 오셨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인격도 변해요. 내 안에서 없던 능력도 나타나요. 또 나를 붙잡고 있던 질병도 치료돼. 이 불을 받으니까 막 전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쭉 들어가 보면 영의 세계를 깊이 알지 못하면 것도 아니야. 우리 이 땅의 것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의 게 이루어진 자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뭐야? 불이야. 근데 이 불이 어디로부터 오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던지러,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그럼 이 불이 어디 붙어야 되냐? 내 심령에 붙어야 돼. 에레미야서 20장 우리 7, 9절을 보게 되면 이 불이 어디 붙냐? 우리 심령 속에 붙어야 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에서 불 붙은 것까지. 여러분 중심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야 돼. 오늘 저녁에 이 불이 여러분에게 붙을지어다. 불이 붙을지어다. 이게 불이 붙은 사람은 이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 불이 점점 나로 인해서 계속 퍼내. 이게 불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 불이 붙으면 확산의 불이 있어요. 또 이 불이 그러면 언제 우리 속에 이 불이 붙느냐? 이 속에 불이 붙는 거 언제 붙느냐? 그랬더니 말씀 들을 때 이 불이 붙어. 말씀이 불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심령에 불이 붙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불이 돼서 내 심령 속에 불이 붙어진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반석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제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이 언제 붙느냐? 말씀 들을 때 붙어요. 그럼 요한이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오시게 되면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불의 능력까지 받기를 바래요. 오늘 저녁에는 불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반석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시편 81편 또 6절을 같이 읽어보시니까 시편 81편 6절 같이 우리 욥기서 2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9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뭐있어? 기름을. 반석 안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오냐? 기름 부음이 나와.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는 영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예수 하면 뭐였어? 구원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기름 부으며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능력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적으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였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있냐?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여러분 점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건 이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는 혈기가 등등했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혈기가 등등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며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9장 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는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서 비치는 거예요. 둘러서 비치는데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했다 그래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빛으로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때서부터 이 사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내용에는 누가 가득했냐? 예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 안에는 예수가 사신다. 이제 나는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의 이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해서 버려온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마귀에 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 자유가
능력이가 어디에 이루어지냐?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계속 부으시는 이유가 뭐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합니다. 우리 가난이 쫓겨나가고 이 모든 역사는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예수님 생명을 가졌는데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쫙 나타나서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처럼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버린 자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 예수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일상 속에서 누구 자랑하고 살아가느냐? 십자가 자랑하고 살아. 십자가 자랑. 그 바울이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어? 작정했다. 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느냐? 십자가가 뭐였어?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능력 받아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이 은사도 나타나고 뭐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우리가 성령을 막 그냥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 많이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막 좀 더 뜨겁게 느껴지고 성령 체험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보고 막 은사가 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좀 강력하게 나타날까? 그랬을 때 그럼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 성회를 할 때 하나님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불의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여기 그 목회자 성에 오셨던 분들이 능력을 받으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기뻐가지고 하나님 여기 오시는 분들 능력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딱 음성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능력 받는 자. 근데 이 은사와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가 못다 이룬 것 막 이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끌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재정 좀 넓히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돋보이는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그러고 이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안전하고 못 견디는 거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가난이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지. 예수를 만나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 예수를 만나니까 가난도 부유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데 인간이 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럼 은사를 받은 목적이 뭐냐? 예수 전하기 위함이다. 은사를 받아야 될 목적이 뭐냐? 예수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였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능력 받아? 우리 행위가 무슨 행위가 필요해요? 행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구원도 선물이잖아. 은혜도 선물이잖아. 믿음도 선물이잖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예배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능력이 왜 필요하냐?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요. 우리는 순수 복음 방송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뭘 해서 인간적으로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능력받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예수 전하려고. 아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능력이 뭡니까? 선물이야, 선물. 선물로 줬는데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았으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이 누구냐? 예수야. 아, 내게 능력 주셨어. 내게 성령 부어 주셨어. 이건 다른 용도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알아. 왜 맨날 예수 얘기만 해? 아니야. 예수가 여기서 뿜어져 나가는 게 능력받은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퍼날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너에게 생수의 우물이 터졌으면 이 우물을 퍼날르라는 거야. 지금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배불러 있는데도 배불리 먹는데도 영적으로는 고갈라 있는 거예요. 응? 우리 권사님, 목사님 나 막 울고 싶어요. 그래. 왜 울고 싶어? 괜히 여기가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해야. 집에 앉았지 말고 자꾸만 나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막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언제부턴가 성령 받고 막 수양관에 좀 오라고 막 그래도 다 이건 이상한 사람들만 진짜 멀리 있는 사람들만 와서 받는 것 같아. 받는 줄 알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근데 계속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된 너는 은혜를 퍼날려라는 거야. 성령을 퍼날려라는 거야. 계속 이렇게 퍼날려라는 거야. 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의 운물의 생수를 퍼날려야 되겠구나. 계속 퍼날려야 돼. 우리는 무지 바빠야 돼. 이제 바빠야 돼. 계속 한 사람이라도 더 능력받게 해야 돼. 능력받아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거냐. 누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자가 누구냐. 다 능력받는 것도 자기 위하여서. 자기 교회 위해서, 자기 처자식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 능력을 받는 목적은 정확하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왜 택함을 받았냐?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받는 목적도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것도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쓰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 이 옥화를 쓰는 분이 예수야. 여러분을 쓰시는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오셔서 은혜 받으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미리 정하셔가지고 왜 불렀느냐? 왜 능력을 줬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걸 간증거리가 있는데 저희 교회를 성전을 사고 가서 인테리어 할 때도 그 인테리어를 다 맡겨놓고 정말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넘게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도 좀 드려봤고 우리 성도들하고 막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래봤지 거의가 다 나가서 살았어요. 거의가 다 나가서 살아가지고 주일날만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막 그냥 말씀 전하고 월요일날 되면 그냥 가방 들고 또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랬는데 이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막 집회가 막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막 집회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했어. 하나님, 나 목회는 언제예요? 내 목회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게 네 목회냐? 내 목회지. 그게 네 목회냐 이거요. 내 목회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이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내 일을 하고 다닐 때 나는 네 일을 해줄 거다. 근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셨던 데가 막 정말 전국으로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일주일에도 2교회 3교회 막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바빴을 때 우리 교회가 최고 부흥됐어요. 막 최고 부흥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목사가 그냥 교회만 막 붙어 있어야지만 부흥이 될 거 그건 내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거야. 막 복음을 위해서 막 여기 가도 복음 전하고 여기 가도 예수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막 뭐 이런 어떤 연합회나 단체에서 목사님을 일을 해달라 그러면 첫째 머릿속에 뭐부터 들어오냐? 여기만 들어가면 예수 전해야지. 여기만 가면 예수 전해야지. 여기만 가면 성령 받게 해야지. 이게 그냥 막 여기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세워지니까 갈 곳도 많고 할 곳도 많고 막 이게 너무너무 바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여러분 막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막 매를 맞으면서도 그때 계속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 맞는 것도 영광이요, 옥에 갇히는 것도 영광이요. 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 것도 영광이요. 그분 영광을 나는 없어져도 우리 주인만 좋으면 되는 거야. 우리 주인만 높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자기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할 만큼이다. 내가 자랑거리는 없어. 오직 누구만 자냐?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속에 승리가 있고 십자가 속에 어둠의 마귀가 무너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시켰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죄를 누구에게 다 담당시켰냐? 예수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는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다른 말 한다는 게, 다른 일 한다는 게 시간이 아까워.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신 게 뭐예요? 예수 믿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정이 구원받을 거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 너희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이름이 전파돼야 되고. 같이 읽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누구에게 짊어지겠냐?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 주셨어요. 뭘로요?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어. 뭘로다? 그 예수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내 몸으로 네 죄 담당했어.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의 몸이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아야 돼. 응? 오래 살라고 건강한 게 아니었고, 오래 살라고 운동하고, 오래 살라고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것만큼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맥없이 오래 살면 안 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있어야지. 그게 예수 전해야 돼. 예수 전에.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너희 몸으로. 왜 그래야 되냐? 너희 몸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 거냐? 예수 거예요. 예수 거. 예수를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들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으니까 내 시간도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막 한가하게 있으면 여기가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왜 그러냐면 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 전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샀으면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쓰신다 그래도 그거 다 쓰임 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맡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내가 누구냐? 내 거가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를 뭘 하려고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값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내가 막 엉터리로 살면 나하고 친한 사람의 얼굴을 내가 깎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존귀하고 사역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높아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끼치고 인격과 성품인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고 귀하면 예수 믿고 싶어지잖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지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기 저 꼬라지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그 사역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받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려고.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야. 근데 예수의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께서 나를 택했다. 왜 택했냐?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내 이름을, 사도 바울의 이름을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 나도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의 영성이 뭡니까? 오직 예수 전하는 거야. 예수 닮길 원하는 거야. 예수의 영을 받길 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 전하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전하다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질 때 구원이거든요. 그걸 믿게 하려니까 다른 설교보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로마서 우리 10장 9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다른 게 믿어져서 구원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질 때 구원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때 구원이에요. 어떤 직위가 있든 간에 어떤 물건이 있든 어쨌든 세상에 누구든지 다른 게 믿어져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때 구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생애 속에서 너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도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 돼야 돼요. 나 같은 경우에는 손주가 태어나니까 입만 열면 손주 자랑하려고. 네? 어떤 분은 만나면 강아지 자랑해. 강아지가 이쁘대. 우리는 예수 믿고, 강아지가 구원 주는 거 아니니까. 구원은 예수가 주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왜 만났냐?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은 그거 다 아는데 왜 맨날 그런 설교만 하냐? 맨날 그 설교하라고 수양관 주셨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나를 쓰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써야 돼. 내가 예수 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나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도 쓰셔. 손도 쓰셔서 예수님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 병이 고쳐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데 치료가 돼버려. 집에만 있으면 여기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의사 만나기 전에 막 전화가 와. 목사님 기도해 달래. 어제도 막 우리 집사님도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그냥 이 뇌를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막 전화가 왔어.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절리절리해. 진짜 이게 진짜 어떡하냐 이게. 그냥 목사님 뇌졸중으로 뇌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냐. 전화에다 대고 그냥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어찌나게 우리 성도들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아까운데 목사님 이제 위기를 넘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거진 다 됐어요.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되고 가가지고 집회나 잘하고 오세요. 아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입술에도 권세가 있어. 말에도 그냥 권세가 있어. 그냥 막 권세가 있어.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그래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만 높였더니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기 전에도 그냥 먼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러다가도 막 선보러 가다가도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선보러 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직장에 또 뭐 하러 가는데 뭐 직장에 뭐 하러 간대나 오늘 가가지고 합격이 돼야 되는데 면접 보러 간대. 그런다고도 전화에다 기도 부탁해. 그러면 하나님 가가지고 면접 볼 때 그냥 아주 천사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냥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를 모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어떤 때 사업하는 사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 그잖아요. 가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지금 막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바이오하고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하나님 움직이게끔 기도해달라고. 막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그냥 눈도 그냥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듣는 것도 그냥 선한 거 듣게 해주시고 만났다 하면 이 사장이 말하는 거 100%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근데 진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이래 진짜 안 될 건데 오늘 됐다는 거예요. 안 될 건데 됐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 자랑을 안 해요? 예수 자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막 예수 자랑을 하고 예수를 막 자랑하니까 우리 보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자랑을 그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그가 어떤 데 와가지고 뭐 하나 부탁하면 몰라요 하겠어요? 탁 사인 떨어지는 거야. 기도 응답 떨어지는 거야.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걸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다른 걸 다 할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근데 예수 전하려면 신이 나요. 그 아버지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욕하 쟤는 그저 복음 전하려는 거 신이 나. 제가 어쩌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저녁 확 다 치료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외면하시겠어요? 쟤는 외면하면 안 돼. 오직 예수밖에 몰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평생 사는 자야. 빨리 천사 보내가지고 치료해줘. 그러실 것 같아. 내 마음에. 근데 평상시에 지만 높이고 다니고 지자랑만 하고 다니면 어느 날 보면 그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갸우뚱하시면 안 돼. 빨리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만난 자는 예수 자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아니야.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예수가 내 속에 있으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어찌 내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겠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냐.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자랑하러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떠나요. 선교를 떠나면서 가다가 배가 부서질 때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갈 때 그 많은 돈을 가서 쓰면서 왜 가야 되느냐? 예수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러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있으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겠냐?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11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 배운 거 많아요. 바울은 가문도 좋아요. 모든 거 다 좋아요. 아주 자랑하고도 남을 만해. 육적인 조건으로는 다 자랑할 만해.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리가 도리어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은사와 능력 받아가지고 막 진짜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뭐 막 이렇게 성애를 한다든가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냥 사기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끌어내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막 이렇게 됐다 그래. 근데 나는 이제 그래. 아니 우리는 그리는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사람 되게 할까?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할까?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죠. 저거 참 깝깝하네. 왜 저렇게 지금 시대가 사람들의 혼적인 것도 좀 약간 터치해 지나가고 이러면서 붕 마음을 뜨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그냥 예수 앞에만 예수 딱딱하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부리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된다. 육적인 조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해서 네가 땅을 많이 샀느냐 건물을 많이 샀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만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 왜? 예수의 십자가와의 부활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어떤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위해서 산 것이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자랑거리를 바울은 다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매를 맞아도 십자가 자랑,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 자랑, 선교를 가도 십자가 자랑, 그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아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바울은 말해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한국교회를 덮어야 돼. 예수의 피가 한국교회를 덮어야 돼. 부활의 영성이 한국교회를 덮어야 돼. 부활의 영성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대한민국을 덮어야 돼. 생계바람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진짜 복음통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했어.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자랑하느냐?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다고 자랑해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능력은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고 자랑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자기가 십자가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영안을 열어보내고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는 땅의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버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받으며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으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건 다 귀한 거야. 근데 자기는 최고 자랑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 읽고 나서 참 너무나 힘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구나. 내가 하늘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진짜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약한 게 많아서 나는 목회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 목회할 수 없는 여자야. 이런 이 생각과 마음이 나를 확 사로잡았어요. 남들은 남편이 장로가 돼가지고 돈도 벌어다 주고 남편들이 막 도와주기도 한다는데 너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식들 둘 그때 시험 들어서 교회도 정말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아들 둘 데리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뭘 가지고 목회하느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도대체 목회가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쇳돈이 밀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교회 쇳돈 밀리는 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다른 분들 만나면 뭐 남편들이 사업도 해가지고 뭐 쇳돈 다 내주고 막 이런다고도 막 그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다. 나는 모르는 게 능력이구나.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약한 게 많이 있어. 모든 게 약한 게 많이 있는데 체력도 어떤 데는 약하고 모든 게 하여튼 저는 막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딱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 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 십자가를 자랑해. 그 모든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많이 열렸지만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거 모든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게 많지만 사도 바울에는 눈도 안 좋고 안질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게 그게 족한 줄 알라고 했던 것처럼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랑할 게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약한 것들에 자랑.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내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목사님 빚진 걸 뭘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 뭐 자랑거리가 그거 아니라도 자랑거리 많은데 지금 막 능력받아 일하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과거에 빚졌던 거 막 이런 거 왜 자랑해요?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가운데서 부유케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내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 다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십자가 예수를 전함으로 나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거 보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죽은 목숨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은 예수만 자랑하면 돼.
오늘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입혀지는 분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다리 짚지 마세요. 헛다리 짚지 마세요. 여기 가서 만약에 노예 가서 물어보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예술 자랑해, 어디 세미나 가면 거기서 선물 준대, 그 세미나나 다니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로 완전히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약한 데서 뭐가 나와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약한 데서. 그 나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어. 진짜 약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능력은 줄어들까요? 더 나올까요? 더 나와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수치를 자랑하고 내가 숨길 데가 없이 내가 이렇게 망가진 인생에 예수가 오셔서 다 회복했다. 여러분의 지금 망가졌느냐?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잔물에 굴리지 말고, 인생 내 힘으로 약삭 빠르게 너무 하지 말고 아주 순수 복음 방송으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내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야.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며, 그분이 내가 천반번 머리 돌린 것보다 내 인생 속에 예수가 딱 개입해버리면 내 인생은 그분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그분 뒤따라가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세상 말로 뽀대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십자가 예수만 믿고 따라간다는 게 왠지 이 시대는 너무 똑똑이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믿어져.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나는 예수로 살라고 작정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으면 능력이 나와야 된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바울은 고백했느냐? 약한데 능력이 더 나왔다. 자기는 약하지만, 자기는 별별 없지만 예수를 전하는데 점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능력은 더 배가 돼요. 배가 돼요. 예수 만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전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 가장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전하지 않는 게 죄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죄 중에 최고 죄가 뭐냐? 예수 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전하자. 그럼 예수를 전하려면 뭐냐? 성령 받아야 돼. 예수를 전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사단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예수 자랑해. 네?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가 증거돼야 돼. 응? 예수만 잘 전해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 응?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말씀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하기로 작성.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거 알기도 작정하지 않았대. 왜? 자기가 전하는 거는 매를 맞아도 오늘 숨이 넘어가면서도 예수 자랑,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자랑, 죽을 위기에서도 예수 자랑.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 전하는 데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
스데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이 있는 천국, 그들이 받은 성령 똑같이 받았잖아 우리는. 근데 왜 바울하고 달라야 되나? 왜 예수를 전하지 않고 뭐 다른 복음에 뭐가 있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누구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거 전하려고 잔머리 굴리지만 우리 내 입술도 내 생각도 내 시간도 마귀가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써야 되냐? 하나님이 쓰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쓸 때 내 입술도 내 생각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어디다 쓰길 전하느냐? 예수 전하는데. 예수를 만난 자는 다 구원받아. 예수 못 만난 자는 구원 못 받아. 교회에서까지 예수를 안 전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는 게 교회예요. 어떤 뭐 바자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돈 벌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귀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뒷바라지가 되기 위해서 물질도 그냥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있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핵심 가치는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이제 십자가 자랑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이것을 위해서 능력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무신반 하더라도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응? 주일학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가슴속에는 다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그건 말 그대로 쭉정이 교회, 쭉정이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돼야지. 십자가를 위한 교회가 돼야지.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예수 전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하는 어디 가서 내가 먹어보지 않냐고 맛을 몰라. 근데 먹어보면 그 맛을 느껴.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봐서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참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야. 교회를 왜 개척해? 교회를 난 예수 전하려고. 응? 예수 전하려고. 소그룹을 갔든 어쨌든 모양으로 나 맞는 달란트대로 내가 그림을 그려가고 달란트대로 모든 걸 이렇게 펼쳐가되 핵심 가치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지. 그 예수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 막 음식을 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반찬을 해서 막 나눠주면서도 그 핵심 가치는 예수가 예수야. 우리 목사님하고는 호떡을 구워서 그렇게 호떡 장사네. 호떡을 막 구워서 날른다 그래. 근데 뭐냐? 거기에 목적은 뭐냐? 예수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는 예수 닮기 원하네. 내가 예수 전할 때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난 자들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많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가서도 막 얘기하다 보면 예수 얘기가 없어요. 예수 얘기가 없고 어디 그냥 명예를 찾아갈까 뭐 할까 뭐 막 분주하게 바빠. 엄청 바빠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없는 모임은 공허해요. 예수를 만난 그 은혜 만남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기뻐요. 왜 그냥 줄 게 있잖아요. 줄 게 있는 거예요. 예수와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와 가까워져야 돼요. 옆에 사람 시작. 예수와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지세요. 하나님은 누구 최고 이뻐하느냐? 예수 잘 믿는 자 이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길 원하느냐? 예수 자랑하는 자 높여주길 원해요. 응?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상급 주길 원하느냐?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했던 자에게 상을 주길 원하셔요. 면류관을 씌워주길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기다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응?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건 몰라도 다 약해도 예수만 잘 전해라. 예수만 잘 전해. 그래서 지금은 뭐했어요? 공부도 잘해야지만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전문 분야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야. 우리 예수 만난 자는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예수 전할 때 최고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은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